오늘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존중과 복종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했어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존중이라고 말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하는 말인가 보다 라고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주어져요. 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 존중하는 이야기, 그리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말씀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인도에 가면 성경을 꼭 가져갈 거래요. 근데 성경을 다 가져갈 수 없고 66권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도 망설임 없이 에베소서 이거를 들고 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알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들, 그것들이 담겨져 있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져 있답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어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요. 딱 반 잘라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의 사람들,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책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자기는 에베소서를 사랑하고 무인도에 가면 꼭 하나만이라면 그냥 망설임 없이 이 책을 가져간답니다. 오늘 저도 그 이야기를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처음 시작에 그렇게 돼 있어.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멀었지만 이제는 꽤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그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확 가까워져요. 그리고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우리가 누구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가 알죠. 사람들아, 너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복이 아슬아슬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그 유명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 선물이 임한다.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받는 거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이 넘친다 얘기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하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살 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거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설명해요. 이 삶을 받아들인 사람들,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교회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거예요. 그 길로 가려면 해야 되는 일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이 임해요. 그러니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래요. 새로운 삶을 살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1장 3절에서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복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그죠? 저기 위에 써 있어요. 우리의 꿈, 인류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서요, 25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거짓 말하지 말고 참된 것 말하라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10계명 기억하실 겁니다. 10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 아주 간단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 말하고. 어쩌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삶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송과 내 입이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까? 그럼 처음 시작은 뭐예요? 내 입의 말들이 달라져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 말해야 돼요. 입에서 악한 말들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괴사한 말들, 이 말들 버려야 합니다. 참된 것 말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이 분내지 말래.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에 분노 갖지 말아라. 혹시라도 분노가 생긴다면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고 그 분을 내려놓으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셔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을 누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찬송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분노를 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 누리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분내지 마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남의 것 훔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이런 간증들이 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런 간증들은 꽤나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거친 말들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화내지 않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고, 내가 이제 훔치던 거 훔치지 않고 도적질하는 거 이제 멈췄다는 그런 간증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간증 이야기들이 꽤나 많아요. 그죠? 꽤나 많습니다. 보셔요. 어떤 간증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간증들이에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가 우울해서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새로운 기쁨을 얻었다는 간증들은 많은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내 분노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그런 간증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하기 어렵죠. 부끄럽죠.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대로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는 것과 분을 내려놓고 도적질을 하는 것들을 멈추는 일들이 줄어들었다면 이건 나빠요. 그리고 이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악이 뭔가? 사람들이 온갖 책들을 써내요. 악은 이런 거다. 악은 무슨 이런 권세다.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 그것이 악이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비비 꼬여 있는 거다. 온갖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악,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너희들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여러분 훔치지 마셔요. 훔치지 마셔요. 남의 쓰레기 봉투 훔치지 마셔요. 여러분 훔치지 마세요. 분내지 마셔요. 분을 가지고도 얘 빨리 풀어보셔요. 앞에 있는 차에다 빵빵하지 마셔요. 분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악을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래요.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근심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 할 때, 거짓말 할 때 성령 근심해요. 우리가 남의 거 훔칠 때 성령 근심합니다. 우리가 분낼 때 성령이 우울하셔요.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슬프게 하지 마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단순해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 그리고 악한 말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 게 나타납니까? 뭐가 굉장한 옷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린넨으로 차려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아주 좋은 옷감 기지로, 기지가 좋은 옷들이 있어요? 기지 좋은 옷으로 옷에 입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 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 분내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소리치는 일들 사라져요. 남의 거 훔치는 것, 그것들 사라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해야 돼요. 삶이 바뀌는 회개의 이야기들, 간증들, 그것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이 넘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요, 이번에 가족들 함께 만나실 겁니다. 설명절에 같이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하모니가 하나 되게 하시면 어떻게 임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참된 말 하세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우 놀려 먹으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못 벌었는데 벌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무슨 가상화폐로 나 돈 벌었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나 잘 나간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참된 말들 하시고, 분내지 마세요. 시어머니에게 분내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분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분내지 마세요. 분을 품었더라도 그날 버리셔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남의 거 훔치지 마셔요. 친정에 가서 훔쳐오지 마셔요. 훔쳐오지 마셔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의 하모니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어떻게 임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기 고민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게 힘들어요. 단순해서 힘듭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복잡하게 만듭니다. 야단 맞는 아이들 보면 알아요. 야단 치면요, 애들이 금방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것들 금방 고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옛날 이야기 끌어가요.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이 길어져요. 그러다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그래서요, 그런 거라고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주 단순해요. 참된 것 말하고, 분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랍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점 더 이야기는 깊어집니다. 5장 12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하는 그 모든 11절입니다. 하는 일들 가운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사랑 안에서 행하고 어둠의 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15절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라요. 단순한 실천입니다. 악을 버리고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해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건 긴 과정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래. 새 사람을 입는 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악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돼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찬송하게 됩니다.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18절에 얘기하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해서 뭐 하셔요? 노래하세요. 찬송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그랬죠. 너희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고 너희가 찬미하게 하려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늘의 복을 누립니까? 신령한 복을 누가 누립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찬송하는 이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그렇게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셔요. 성령이 충만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설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가족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족에게 임하시면요,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모여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 주께 찬송한 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적 있으셔요? 찬양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감사하면서 찬송한 기억이 언제십니까? 언제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그죠? 악을 버려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 서로 화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게 하신대요. 가족이 찬송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멀리 있던 이들이 함께 모여,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화답해요. 오고 가는 주를 찬송하는 노래들이에요. 곡조에 있는 노래로, 또한 주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들로 서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명절이 되기 전에, 아직 가족들, 친척들 오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 삶의 변화는 어떻게 올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니라면 누구라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 사람과 하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세요. 곡조 있는 노래로 찬송하세요. 곡조가 잘 안 되면 랩으로 하세요. 랩이 안 되면 말로라도 하세요.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세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번 설 명절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꿈꾸셔요. 그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들 상상하셔요. 성령에 충만하여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가득해요. 도대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감동이 그 가정에 얼마나 넘칠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미가 왜 사라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버려야 되는 말들이죠. 거짓과 분내는 말들과 서로를 훔치는 말들, 그 말들이 오고 가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20절이에요. 범사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감사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 많죠. 눈에 보이는 것들 별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만냐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어른입니다. 그 어른은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에서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을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노래해요. 집안의 어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앞서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이다,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에 흐릅니다. 왜 아론일까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은 뭐 하는 거야? 야단치는 사람 아닙니다.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이끌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오늘 여기 장로님들 많으시고 집사님들 많으시고, 특별히 2부 예배가 그렇습니다. 재직들 많으셔요. 믿음의 가장이고 집에서 가장입니다. 가장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기름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은혜를 누리게 해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그래서 감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가정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라는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얘기해요.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말씀하시죠. 네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각각 그 일들을 돌아봐라 얘기하시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동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 그죠? 주님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어 낮아져 살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거죠. 그 구원의 패턴대로 살라는 거죠. 그 패턴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복음 따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며 뭘 얘기했어요? 존중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요, 복종하고 존중하는데 그냥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요.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근거와 동기가 오늘은 훨씬 더 강조됩니다. 바르트란 사람이 그래요.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그리스도를 뭐 존중한다 이런 의미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존중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요.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운 건 너무 나쁜 감정 아닙니까?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그런 말들 참 많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피조물들이 여호와께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적절하고 그것이 적합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삶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된 삶의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앞에 처음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피차 복종하세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피차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냥 휘감아 쌉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두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강력한 주장들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삶을 내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뜻을 끝까지 관철하십니다. 두려움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판단하셔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으로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누가요? 모두 다 이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건 우리 모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복종하는 것도 모두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위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에 여기 있는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종합니다. 빌립보서 지난주에는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그 본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가 두려운 분, 그리스도의 두려움이 너에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피차 서로 모두가 다 복종하랍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낮게 여기셔요. 모두가 서로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 가볍다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그 관계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 또 억울하게 여기지 마세요. 억울하게 여기지 마세요. 윗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윗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 여러분들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한다. 너희들 새 사람을 입어라. 전에는 내가 위에 사람들을 고깝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내가 그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새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한 번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들은 내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래요. 전에는 그랬습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보다 낮은 곳, 약한 이들, 여러분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낮게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함 받았어요. 은혜가 많아요. 남들보다 내가 신령하고 내가 더 영적이에요. 그러니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귀하고 낮고 그리고 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겁게 여겨라, 복종해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은 다른 거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내 의지, 내 뜻,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의지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가페,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뜻, 그것 내려놓고 십자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복종하는 삶, 내려놓는 삶, 그것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 맞습니다. 그 사랑이 놀랍게 우리를 지금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들 피차 복종하래요. 이 두려움이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윗사람을 향한 복종의 고가움, 그거 깨뜨리는 거예요. 그 억울함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들의 그 자만심, 교만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 그거 깨뜨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 생각들 깨뜨려야 돼요. 왜? 그게 새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새 사람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주의 뜻을 분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피차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피차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복종하며 살아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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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늘 이 예배를 한 11시까지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종하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해요. 복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가셨어요. 자기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고향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그리고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저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 동네에서 수군거리던, 그죠? 어쩌면 어디서 나온 앤지도 모르고 어린애가 애를 낳은 바로 그 예수지. 우리가 수군거렸던 예수예요.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니 뭐예요? 만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린 쟤 누군지 알아요. 쟤 누군지 알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당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존경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뭐요? 이적이 행해지지 않아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예수님 존중받지 못하면 기적이 없고 복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존중합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 나는 복을 받겠네요. 그러나 한 말씀만 더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래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소자에게 행한 것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거래요. 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소자를 존중합니까? 예수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없습니다. 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려. 이 두려움은 동시에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피차 복종할 때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리 대접합니까? 특별히 소자를 대할 때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 내 존중함을 얻지 못해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나를 존중하는 자 내 존중함을 받네. 나를 귀히 여기는 자가 나의 귀히 여김을 받는데, 그 귀히 여김과 존중함 그리고 그 복종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주를 향한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주를 존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대요. 하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복, 신령한 것이 넘칩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우성과 아픔과 그리고 온갖 혼란만이 있을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소자에게 행한 거, 그것이 나에게 행한 거예요. 이 작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곳에 나의 역사, 기적은 없어요.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 복을 누려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들? 작은 사람 뿐만 아니라 위의 사람 모두에게 고가화할 것 없이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존중과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존중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이것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함께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의 기적이,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가정도 남김없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누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